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의 평안으로 보난드립니다. 원래는 추석을 준비하면서 바쁠 때인데 어떠십니까? 음, 좀 다른 면이 아무래도 있겠지요. 보통 추석을 즈음해서 또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감기가 문제가 아니죠.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악질이 온 세계를 뒤엎었는데 BCAC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BCAC가 아니라 BCAD의 중심을 우리 삶에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17장 이후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두 타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타락의 사건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 그리고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솔직히 신자의 삶이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억압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르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 고르셨습니까? 네, 조금 교회에 많이 나오시고 얼굴이 알려진 바 되면 선택의 은사가 생깁니다. 잘 골라요. 뭐,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고른 선택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어에 혼내와 다떼마에라는 말이 있는데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래야지 사회에서도 뭐 잘 보이고 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어린 사람이 자기 마음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의 비위에 맞추어서 말할 때 야, 너 참 사회생활 잘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상의 수많은 지혜라고 불리는 것과 맞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다 혹은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신자의 삶의 최종 결론이 뭐냐?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임무인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해. 믿음으로 해. 성령으로 해. 이럴 때 그 믿음 좋은 사람의 또 믿음 좋은 사람과 또 자신의 믿음의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 그냥 윗단계로 바로 올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좌절, 자기 비난, 무력감, 때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외로움마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엔드 속에서 엔드를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음이 잘 들렸나요? 엔드 속에서 엔드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 엔드, 끝. 엔드, 그리고. 그렇죠? 지금 내 상황이 끝인데 하나님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해결책이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한 단계 올라서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망하는 자에게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난에 파묻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파묻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묻혀져야 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파묻혀져야 될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왔지만 18장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는 레위인이지만 사실은 제사장 레위인은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반드시 아론의 반열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직 아론의 반열에 있을 때에만 제사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사실 18장에 그 레위인은 제사장이 안 될 사람이 된 겁니다. 19장에도 레위인이 나와요. 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질 건 아니지만 그 레위인이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 이것을 밝히는 게 사사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주축 세력들을 거론하면서 18장 1절에는 앞에 붙는 수식어를 냅니다. 18장 1절이 아니죠. 19장 1절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 사람이 있었더니,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 사람이 있었더니 그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첩을 취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인도 첩이 있었는데 문제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행음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자나라고 합니다. 자나. 이 자나라는 말은 직업적인 매춘부의 행위나 그와 같은 성향의 행음을 말합니다. 자기 첩이 행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은 레위기 21장 7절 말씀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또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매춘을 행한 첩, 왜 그랬을까요? 분명 죄악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매춘을 행한다는 뜻인 자나 그 뒤에 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 영어로 against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에 대항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첩이 행음을 하였는데 남편에 대항하여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그 같은 행음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 레위인이 먼저 동일한 음행을 범했거나 심각한 죄악을 행함으로 자기 첩으로 행음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 영상 보시고 맞아 지금 목회자들이 썩어서 이전 같지 않아. 목회자들을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죄악을 범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단에 서는 자들을 위해서 또 앞에 서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에 서는 자들은 성도의 기도를 먹고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성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쩌면 한 명 한 명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너 누구누구, 너도 몇 월 며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너 누구누구, 너는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아마 손발이 덜덜 떨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죄악을 글로 쓰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니, 자기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했고요. 헌금을 누구보다 많이 냈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듯이 내뺍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고서야 삽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전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쩌면 이것은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신 것은 계시록에 있을 백보자 심판의 작은 체험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내 삶의 끝에는 반드시 백보자 심판이 있다 생각한다면 지금의 내 현실이 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자신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많은 사건 속에서 앞으로 있을 작은 체험 그림자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때론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요, 환상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는 말씀이 삶의 해석집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기강이 많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옵소서. 삶의 균열을 바로잡으면 저절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떠나면 반드시 삶의 균열이 옵니다. 자, 어쩌면 여러모로 발목 잡힌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데려오고자 그 아비의 집으로 갑니다. 장인의 집으로 갔더니 장인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자, 첩을 데리고 가려 했더니 더 묵으시게, 이튿날 가려 했더니 더 묵으시게, 결국은 5째 날이 되어야 마음을 챙겨 먹고 짐을 꾸립니다. 장인이 또 말해요. 더 머무시게. 이제 안 되겠습니다. 겨우 첩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가다 보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니 해가 집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나그네가 갈 곳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 우리 집에 가사이다, 당신을 머물게 하리이다, 이게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무너진 시대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씻고 먹고 마시고 분위기 좋을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거는요,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망할 때 확실한 망조입니다. 확실한 망령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만약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좀 더 늦게 올라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장인의 집에서 좀 더 빨리 떠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해가 지기 전에 여부스를 넘어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때와 시기, 징계, 모습만 다를 뿐 반드시 터질 것이 터진 것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차면 빨리 짜내야지 내 살이라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염증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은 적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바라기는 내 안에 고름 같은 죄악을 쫙 짜냅시다. 내 안에 고름 같은 죄악이 차고 흘러서 백보자 심판까지 가져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묻어버리면 묻혀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눈의 티끌보다 내 안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몸의 고름 같은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떠올라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백보자 심판의 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성장하며 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 TV 샬롬.